있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갖고 앞에 제목이 뜰 텐데요. 영혼의 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PPT가 뜰 텐데 지난 시간에 좀 복잡한 그림인데 많은 것 중에 보라색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분심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수도원에서는 그 분심을 이겨냈는지를 보라색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첫 번째 욕망부 같은 경우에는 육체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체가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또 사실 기도 중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일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분심을 이런 식으로 다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분심을 잘 다루시면서 기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는 잘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껏 분심을 다뤘던 많은 이유는 분심을 세세하게 알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분심이라는 것을 알아서 일심으로 가기 위함인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믿음의 선인들의 어떤 기도의 특별한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용어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의 말씀들을 읽어드리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분심과 일심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갖고 대답을 성경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분심 말 그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다 그런 마음이 없고, 마음이 갈라져서 마치 한 남녀 간의 그 연애로 치면 한 사람이 여러 여인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한 사람의 온전한 존재를 다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 그럼 그것이 바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심은 마음을 다하는 거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하고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어드리면,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가 다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서도 잘 못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도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또 사복음서 공간복음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심이란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계속 아마 해오고 계시고 또 기도도 하셨을 텐데, 왜 내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이란 말을 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일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심을 잘 다루지 못해서 일심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들을 못함으로 기도가 혼자만의 이야기가 자꾸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심은 오른쪽 밑에 보면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 두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막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말은 막 하는데 사실은 그 말에 내가 안 담겨 있는 경험들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통성으로 같이 막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막 말은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안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경험 속에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있는 내가 잘 인식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관찰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 과정에서나 기도 끝나고 나서 나의 존재가 잘 세워지는 경험들이 있다면, 그럼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 같다, 표현하자면 아는 것 같은 느낌들이 내 안에 차오르면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기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가 정말 그 기도에 담겨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이렇게 표현하자면 입체적으로 딱 느껴지면 그게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2시간씩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돌아서니 마음이 허해요. 그러면 자기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심이란 예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게 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이러한 입체적인 것들이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면 그게 바로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제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으로 분열, 분심, 분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분심이 잘 해결돼서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사실 분별이 됩니다. 소위 말한 영적 식별이나 분별이나 이런 것도 실은 다 기도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수치가 있어서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분별이 아니고,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의 흐름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을 잘 다뤄서 일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갖고 분별을 함으로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분심이 너무 많아지면, 예를 들면 마음이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아가 분열된다거나 공황장애가 온다라든가 이러면서 자기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런 거 목회자들도 다 겪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내가 나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고, 예를 들면 병원에서 약물 치료도 받아도 물론 당연히 받아야 하고, 또 하나로는 나의 영혼의 분심들을 기도 가운데서 잘 들여다보면 훨씬 더 그 마음의 분열이나 분심으로부터 잘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이 기도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 기도 관련된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내적인 분열이나 아니면 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를 해보시기를 정말 권해드려요. 기도를 꾸준히 하면 막 너무 한 번에 막 20분, 30분씩 할 필요 전혀 없고, 한 10분이라도 아니면 잠깐 5분이라도 방에서 하기 어려우면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라도 기도를 조금씩 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어떤 내적인 마음의 분열이나 마음의 혼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잠 못 이룰 때 막,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는 거죠.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 내가 막 마음에서 떠오르는 걸 막 말한다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기도문을 하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그런 어떤 내적인 분열이나 분심으로부터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막 휩싸여짐을 당할 때, 그때 그 기도를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혹시 너무 힘드시면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는 예수기도, 이제 오늘 뒤에 예수기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를 들면 어떤 공황이나 발작이 올 때,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막 못 견디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온다 이럴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예수기도를 하시거나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기도문을 이렇게 자그맣게 읊조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정말입니다. 꼭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제 주변에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제가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에게 꼭 권해드려요. 꼭 권해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심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또 확장되는 것은, 일심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일심이 일상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내가 일상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영혼으로 일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가만히 두 손 모으고 조용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도를 그 일심의 과정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일심의 과정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와 하나 되는 것. 자아가 분열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 완전한 내가 되는 그 일심의 경험을 기도 가운데 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 대인 관계 있죠. 대인 관계에서나 어떤 불현듯 찾아온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만날 때도 그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 특히 현대의 많은 그 사람들은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현대엔 그게 좀 자연스럽게 표출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사람 대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기도 가운데 일심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타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보이려고 막, 예를 들면 그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끝났어요. 근데 돌아서면 엄청 허탈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없는 것을, 내 안에 없는 나를 드러내서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해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겉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하는 것과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도 과정 가운데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일심의 기도를 하다 보면 일상에서 좀 내가 대하기 껄끄러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비유만 맞추면서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그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일심의 과정을 통해 경험하면 그게 일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무슨 제안을 하는 게 어렵거나, 예를 들면 거절하는 게 어렵거나, 기독교인들 특히 그렇게 많은데 거절하는 게 어렵다. 그럼 그 어떤 거절의 사건일 수 있는데 그 거절의 사건도 일심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 이거 말씀하시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나와 생활하는 내가 거의 같은 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기죽지도 않고 굳이 과장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앞에서 나로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그걸 수긍해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심에 아주 좋은 건데 이것도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권해드리는 건데, 대화 중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막 이런 거 떠올리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또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할까 하면서 매우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자들은 주로 뭐라 얘기하면 바로 솔루션을 찾지요. 저도 그래요. 집안에서 특히 일이 벌어지면. 그런데 일반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좀 더 딜레이가 돼요. 이렇게 뒤로 좀 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되는 수록 주변의 모든 것들 아주 시끄럽고 혼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기도의 일심의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최근의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정말 기울여서 들었던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그 말, 그 사람이 말했던 이야기의 스토리,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겪었을 마음의 심정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막 집중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었던 적이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면 매우 힘듭니다. 이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막 2, 30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시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계속 듣는 거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이 쉬워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하면서 쉬워져요. 훨씬 더 많이 듣고 깊게 듣고 그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누군가의 일상의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듣는지 돌아보면서 혹시 이게 부족했다 그러면 일심의 과정으로, 기도의 과정으로 좀 더 많이 시간을 들이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심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일치감이고 또 연합의 경험이 확장이 돼서 나와 타인, 나와 세상의 마음과 마음의 일치, 연합의 체험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만약에 내 골방만 찾아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여러분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영적인 순간을 딱 보셨는데 내려오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도가 정말 깊어지면 기도 정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처럼 드는데 그때 기도를 딱 접고 세상으로 당연히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나 더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내가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일심의 과정을 통해, 분심을 해결하고 일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뭐 이렇게 막 소위 영험한 사람이 돼서 막 이러는 게 전혀 아니고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니 다 괜찮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분내는 것도 줄어듭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 뭐 분노가 자꾸 치민다? 여러분 그럼 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신앙이 이렇게 깊어져 가고 기도가 깊어져 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기도가 반드시 일상으로 확장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가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뭐 1분이든 5분이든 하게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기도의 자리에 가기까지가 제일 어렵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하게 되는 건 잘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도 다 대부분 비슷한데,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좋은 게 나에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 하려고 하면 처음엔 싫지요. 근데 끝나고 나면, 헬스 끝나고 나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술 마시는 자리나 막 이런 거 첫 자리 얼마나 막 호프 500 마시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만 그렇지. 막 많이 먹어서 막 서로 막 험한 걸 보고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끝에서 봤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늘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다 그래요. 끝에서 봤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배당 가는 거, 오프라인 가는 거 너무 귀찮고 싫지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래,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럼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막 하고 막 2박 3일 하고 나서 PC방 나오면서 와 행복해 이러는 사람 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말고 끝에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기도는요, 끝에서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마음가짐은, 두 번째는 뭐냐면 노동은 직장 다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지요.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출근합니다. 몸이 너무 괴로워도 약 먹고 가야지 하고 그냥 가지요. 왜요? 출근이니까요. 그런데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도움이 돼요. 내 마음에 상관없이 출근하듯이. 집에 계신 엄마나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몸이 너무 힘들지만 아이들 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마음에 상관없이 내가 출근하고 아이들 밥 차려주듯이, 아기 돌보듯이 그렇게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때 여러분 끝에서 기도가 좋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출근하듯이 집에 있는 기도방이 있으면 그 방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또 잘 해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활동 가운데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내용이에요. 기도가 일심이 확장되며 일상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활동하는 거죠. 기도 아니잖아요. 활동하는데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기도와 노동을 수도원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데 그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묵상 제목을 떠올린다든가 이러면서 그냥 똑같은 일을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활동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일상 속에서 하게 돼요. 예.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딱 있고 일상의 자리가 딱 있고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는 거예요. 주일만 크리스찬,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생활을 오래 하면 괴리감이 생겨서 매우 힘듭니다, 본인도.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활동 가운데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기도 가운데 또 일심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분심을 다루어서 기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도 가운데 하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내가 걸어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그 만남의 경험이 일상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는데 죄를 지우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 예를 들면 과하게 화를 내고 막 거의 뭐 분노 조절 장애처럼 화를 내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순간 턱턱 걸려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해서 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일상이고 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그런 분위기가 주도적이라는 느낌이 들면 그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라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그게 기도와 삶으로 연장되면서 뭐 간단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자꾸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잘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심을 중간 부분에 꽤 많이 좀 다뤘는데 이 분심을 저희가 한 3주 정도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분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앞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분심을 잘 다루시고 또 특별히 분심을 잘 다루기 위해서 운동이나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던 렉시오 디비나인데요. 뒤에서 한번 다시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렉시오 디비나 이야기하다가 분심 부분은 뒷부분에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렉시오 디비나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또 일상에서 일하시면서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의 이 과정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은 복음 묵상 기도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에 보면 묵상이 복음 묵상 기도에 좀 다릅니다. 기도가 뒤에 큐티, 그다음에 이제 렉시오 디비나 복음 묵상 기도 이 세 개가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데 그것이 약간 말씀드리면 큐티보다 좀 더 풍성한 게 렉시오 디비나고 렉시오 디비나보다 좀 더 풍성한 게 복음 묵상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복음 묵상 기도를 하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막 분물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분하게 싹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 말씀 안으로 이렇게 젖어들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말씀이신 그분 안에 젖어들게 하는 그런 은혜가 복음 묵상 기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 도입 부분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나의 기도의 능력만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오늘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또 해봤더니
한 주 동안 꾸준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졌다. 내가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네라고 하는 게 많아지는 게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능력이 이 사귐과 친밀감, 즉 기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깊고 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지식들이 많으면 말씀이 훨씬 깊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스토리네라고 하고 아는 것하고 거기서 말하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고 스토리를 알면 훨씬 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인, 향유를 붓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머리로 이렇게 닦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나의 경험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 감정적인 그 경험들로 인해서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헌신했던 어떤 경험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감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 묵상 기도에서는 또 하나 상상력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친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갑자기 그분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홍대 건축가 교수님이셔서 요즘에 이제 많은 TV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7살까지 부모님이 한글을 가르치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 집에 유일하게 이제 자기 손에 쥐어졌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림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그 아이들 그림 성경을 통해서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텍스트로 주어진 성경책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 상상들을 현실에 구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 성경을 보고 어느 아이가 떠올리는 건 뭔가요? 상상이잖아요. 근데 그 상상력이 우리의 기도에 매우 요긴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상력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을 혼동하세요. 환상을 갖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상상과 환상의 구분은 뒤에서 나중에 또 할 텐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상상은 맥락이 있고 환상은 맥락이 없어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뛰어났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분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상상력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때때로 성경은 답변보다 질문을 줄 때가 많다. 그러나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뭔가 틈새를 남기면 그것은 우리더러 그 빈 곳을 채워 넣으라는 암묵적인 초대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초대장 가운데 행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빈틈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는 초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넘어가면 물론 제멋대로 공상해서 채워 넣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상상력 발휘는 본문의 맥락에 비추어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 요거를 주지하시면서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물론 제멋대로 공상해서 채워 넣어서는 안 되지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기도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 중에 어떤 한 부분을 갖고 복음 묵상 기도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렉시오 디비나하고 좀 더
더 다른 겁니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한 배역을 맡아서 그 본문에 들어가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매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마음과의 만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나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요. 저도 사실 이거를 신대원에서 배웠거든요. 신대에서 영성신학 할 때 배웠는데 이게 매우 유익합니다. 네. 물론 기도가 이거로만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여러 방언 기도도 하고 여러 기도도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 기도를 또 하나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매우 도움이 돼요. 영적인 실망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영적 실망에 빠진 이유가 중에 하나가 기도의 진보가 없기 때문에 영적 실망에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기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안 되니까 영적 실망으로 그냥 확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도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아두는 건 매우 유익합니다. 마치 장수가 여러 무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복음 묵상 기도에서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맥락에 따라, 공상이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에 비추어서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 상상력을 갖고 기도하면 매우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상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상상 있지요. 어느 분은 예수님 하면 다시 오실 왕, 이런 이미지가 가장 크대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상상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너무 묵상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니면 말씀 묵상의 어떤 이해나 기도의 어떤 체험으로만 하는데, 정작 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은 어떻게 상상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복음서를 차례로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주도적인 이미지가 내 안에 한두 개 정도 올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우 주도합니다. 예. 왕이면 당연히 나는 신하고,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고, 그분이 목자면 난 양이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의 신앙의 색깔과 스타일을 거의 결정합니다. 물론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제 질문을 던지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러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그냥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복음서의 한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뿌리 삼아서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나에게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양한 이미지가 있고 또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이러면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런 거죠. 전 개인적으로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종이라는 것보다는 그분이 나를 주인처럼 이끌어 주신다는 이미지가 더 많아요. 제가 종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주인 되셔서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거, 이 느낌이 있어서 주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의 거룩한 단어, 추후에 뒤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의 거룩한 단어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제가 기도의 이 중심이 흔들릴 때 그때 떠올리는 그 거룩의 단어는 전 주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자이신가요? 아니면 메시아, 왕, 아니면 친구,
또 다른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길. 예수님은 뭐 성도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진리입니다. 좀 약간 인격적이지 않은데 그분에겐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이미지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빛, 뭐 생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 잠깐 읽어드리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제가 친구의 노란색을 칠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많은 이미지들도 물론 예수님의 이미지고 또 그분의 역할이고 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 느껴지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친구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또 더 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뒷부분에 기도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오늘 좀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의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여러분 만약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복음 묵상 기도의 방법으로 한다면 상상을 할 때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느낌 자체가 썩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부정적이고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우리보다 신앙 훨씬 깊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권면했으면 한번 그 권면을 조금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은데, 상상을 할 때, 그러니까 복음 묵상을 할 때 너무 시각적으로 상상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각적으로 막 뭘 보려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워낙 잘못된 것들로 많이 말했던 분들이 우리의 선경험 속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막 시각적으로 내가 뭘 봤다, 뭐 꿈에서 너가 뭘 하는 걸 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 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 묵상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상상을 너무 시각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본문의 맥락에서 벗어나게 상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본문 말씀 위에서, 제가 가장 안전한 기도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렇게 해서 매우 안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상상을 할 때 뭘 보려고 막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쓰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이전에는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본문 속의 어떤 한 장면이나 어떤 예수님의 한 모습에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끌려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면 안 됩니다. 기도 중에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한 걸음씩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상상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 중에는 분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 후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합니다. 근데 기도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화라고 했는데,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묵상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큐티 생활 한번 보세요. 큐티하면 내가 말씀은 여기 있고, 내가 마치 말씀을 옆에서 쳐다보듯이 이렇게 말씀을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면서, 예를 들면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했다 그러면, 민수기 말씀 가운데 거기에 나는 없어요. 나는 밖에서 그걸 쳐다보고만 있죠, 이렇게. 근데 그건 영화를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묵상 기도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의 한 배역을 맡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발람과 발락에 관련된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 모압의 왕인 발락이 한번 예를 들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 속을 거니는 거죠. 이게 복음 묵상 기도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소위 말해 이제 영적인 역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기도 하시고, 이제 때로는 몰랐던 어떤 새로운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느끼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했으면 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을 다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시간이 없어서 뭐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분석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잠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늘 이 복음 묵상 기도의 권면에 따라서 한번 그 본문 중에 한 배역을 내가 맡아서 거기서 가만히 한번 머물러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뭐 기도를 해보시면 큐티보다 더 깊은 렉치오 디비나 또 렉치오 디비다보다 좀 더 상향 높다 더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더 넓고 좀 더 따뜻하고 푸근하고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복음 묵상 기도가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으로 또 기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